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교독을 할 거고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국내 한 출판사에서 청소년들에게 방학 때 부모님에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5개, 1, 2, 3, 4, 5위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아마 청소년들은 정말로 공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위, 이제 그만 떠들고 들어가서 공부해. 1위고요. 2위는 야, 걔는 벌써 중학교 3학년 과정 다 마쳤다던데? 다른 친구하고 이제 비교해서 걔는 먼저 선행학습을 했다 이 얘기고요. 3위, 네가 그렇게 하면 동생이 뭘 배우겠니? 네가 더 잘해야지. 그 얘기가 3위. 4위, 넌 왜 매번 그렇게 하니? 라는 얘기래요. 그리고 5위는 야, 방학 됐다고 맨날 그렇게 놀기만 할 거야? 이게 5위래요. 아마 이 얘기를 청소년들은 무척 공감을 하고 부모님들은 아, 내가 이 중에 하나는 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럴 거예요. 세상에 듣기 싫은 소리를 반가워하고 즐겁게 들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짜증부터 나고 얼굴부터 팍 찡그려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게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얘기였다라는 것을, 이게 엄마를 통해서 보통 잔소리로 전달이 되는데 그런 사실을 알게 되죠.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요, 첫 시작부터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 뜬금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왜 얘기하시는 것일까라는 좀 엄짜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맥락을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으려고 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어떤 처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고 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자주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화를 내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뭔가 이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속에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진노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과 어떻게 진노의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랑이면 사랑이고 진노면 진노지, 사랑하면서 진노 화를 내신다는 건 웬일이고,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데 내게 그래도 더 사랑하잖아, 이런 얘기가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면 마음이 그냥 확 변하니까 사람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막 마음을 바꾸시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려고 준비한 것이 뭐냐면 지옥인데, 그러면 당연히 지옥까지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잠깐 동안 데려가서 정신교육시켜서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얘가 좀 정상적인 상태에 왔다 그러면 풀어주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뭣도 없냐면 지옥도 없는 거죠. 이 얘기를 딱 듣는데 굉장히 마음에 편안함이 느껴지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나중에 이게 별로 큰 문제가 안 될 이유가 있잖아요. 봐봐. 하나님의 진노도 없지, 심판도 없지.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뭐 죄 짓는다고 그래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네. 뭐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잘 알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좀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노라는 말은 성을 내면서 노여워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의미라면 진노라는 말은 하나님과 언뜻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감정적인 컨트롤을 잘 못하셔서 그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시고 성질 부리고 그러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네,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맞서 싸우고 있는, 대립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뭔가 싸우고 있긴 한데 대등하게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는 형상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나타난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 땅의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게 이 땅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이 너무 심각해지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이 땅의 죄악이 너무나도 넘쳐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처리해 보이셨잖아요. 아울러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너무너무 넘쳐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유황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모든 것을 말끔히 다 처리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개입은 늘 우리에게 혹독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예 이 땅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사실은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하나도 바뀌지 않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대립해서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네,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간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따로 떨어져 혼자 마음대로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래서 독립하려고 막 했던 그 결과는 죄악과 사망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가운데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사람들 안에 악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에는 이 악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했어요. 이 말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역사 이래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나님과 대립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과 대립하는 길을 선택하는 순간 이 인간들이 해야 하는 선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는 방법, 아니면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밖에는 다른 선택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그게 바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선택의 역사에 대해서 과거에도 심판하셨고 현재에도 심판하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개입을 안 하셨다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도 손을 안 대셨다? 아마 제가 볼 땐 이 세상은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당신의 손길로 개입을 하고 계시니까 이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정말 난리도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진노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두 가지 이유. 첫째,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 19절로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사람들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거는 자연계시를 말합니다. 자연계시란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의 양심과 자연현상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자연계시예요. 이런 건 일반계시 하나를 자연계시라고 하는데 자연계시는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제가 자연계시는 지금 두 가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라고 했어요. 하나가 19절에 나오는 그들 속에, 사람들 속에 보이는 것, 그게 뭐예요? 양심이 양심. 제가 얘기했죠. 자연계시는 양심과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양심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행동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떠한지 그 모든 동기를 누구는 알고 있다? 자신은 그 양심으로 다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20절에 나오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 것, 그거 뭐냐면 자연현상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 자연에서 느끼는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그러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연 속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시는 많은 증거들을, 계시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연 계시는, 즉 우리의 양심과 자연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그리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양심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자연 계시, 양심이나 자연의 현상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과 자연의 현상 속에 비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가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안에 내가 볼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 양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본적인 삶의 기준이 양심이거든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그러다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있나? 신이라는 존재가 있나? 이렇게 찾아가다가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자신이 직접 특별 계시, 여기서 말하는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듣거나 보게 됐을 때, 그때 그래서 이 얘기를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는 게 뭐였느냐? 우리의 양심과 자연에 나타나는 현상, 여기서 말하는 자연 계시였던 거예요. 세상의 우주와 자연의 만물의 이치만 잘 봐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끼친 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학자들의 대부분이 다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 이과의 청소년들 한번 보세요. 현대 과학의 초석을 대전 요하네스 케플러, 그 다음에 근대 화학을 창시한 로버트 보일, 그 다음에 전기분해의 원리를 발견한 마이클 패러데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전보, 또 이 모스보죠. 이 모스도 크리스찬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학의 이론을 집대성한 제임스 맥스웰, 원자 이론의 아버지 존 달튼, 그 다음에 현대 유전학의 그 기초를 다진 그레고 멘델, 만유인력의 법칙, 미적분학을 완성시킨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 그 다음에 기하학의 창시자 유클리드, 그 다음에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 그 다음에 미생물학을 창시했던 우리가 잘 아는 우유 루이스 파스테르, 다 독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놀라셨죠?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교수였던 메리엇 주커만이라는 사람이 1977년도에 쓴 과학 엘리트,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901년에 노벨 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 이 노벨상을 탄,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탄 사람들은 286명이었어요. 1977년까지. 그런데 그 중에 73%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19%는 유태인이에요. 놀랍게도 92%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8%만 무신론자예요. 놀랍죠? 현대 항공 우주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폰 브라운이라는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주의 끝없는 신비는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증명해 줄 뿐이다.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준다라고 했어요. 원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성적인 논리적인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적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운데 과학적인 현상, 자연의 현상, 원리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하나님을,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아닌데? 어떻게 이게 되지? 이건 또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질문들이 연구하면 수백 번, 수천 번씩 계속 맞닥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닌 쪽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걸까라고 계속해서 의문을 갖다가 거기서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그대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아주 특별한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양심을 주셨고요, 그리고 눈으로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을 다 보도록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게 내가 너한테 준 마음이고 너희들이 보고서 나를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시각적으로 다 허락해 준 거야 라고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기를 바라셨어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록 자연에 계신 양심과 그리고 자연의 현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양심상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러면서 조금씩 신적인 영역,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단 말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양심에 찔리고 자기의 눈으로 이것은 놀라운 것들을 보더라도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이래저래 그냥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나 아직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러거나, 아, 내가 요즘 뭐 공부하나 바쁘고 회사 일 하나 바빠서 너무 바빠서 거기까지 내가 신경 못 쓰거든, 미안해 라고 하거나, 야, 그냥 뭐 자연을 보고 뭐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하는 거지 뭐 이걸 누가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걸 뭐 꼭 얘기해야 돼?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속에서 다행히도 나도 거기에 머무르면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나는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셨을까? 내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내게 거짓되지 않게 하고 내가 사람을 속이지 않고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내가 항상 정직하고 바르며 내 삶에 온전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누가 허락하셨을까를 고민하며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남들은 거기 있는데 나는 더 나왔잖아요. 야, 생각만 해도 정말 그러네. 남들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나는 지금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과 내 마음속에 나를 일깨워주는,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일깨워주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양심이 다 감사하고 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모든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어찌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않으리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아마 예수 믿는 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조금 좀 거치상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자연의 여러 가지 경이로운 모습을 속에서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돼도, 느끼게 돼도, 보게 돼도 의도적으로 모른 채 하면서 무시했던 거예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발목 잡힌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아는데 모른 척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느끼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보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모른 체하고 무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다 보게 해줬잖아, 느끼게 해줬잖아, 알게 해줬잖아.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래? 화가 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과 자연의 그 놀라운 경이로움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 그 속성을 의도적으로 모른 체하고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제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선한 양심과 자연의 놀랍고 경이로운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침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소망이 풍성한 삶을 살고 이 땅의 아름다움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어진 모든 사건과 사물과 사람들이 다 감사한 존재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 하나님이 진노하신 두 번째 이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21절로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22절) 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선한 양심과 자연의 놀랍고 경이로운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느끼게 되고 보게 됐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몰라, 난 못 봤어, 이렇게 무시한 다음에 어디로 갔냐? 스스로 어두움을 선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어떻게 타락해 가졌는지 그 과정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어두워지게 부정적이 되고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두워진 마음을 2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영광 다 내 거고 내가 다 누려야 될 거다.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없다. 두 번째, 세상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열심히 고생하고 힘들게 다 한 거야. 하나님이 해준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뭐하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가지고 내 삶이 앞으로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삶이 될 거야 라는 헛된 상상과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을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되어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생각이 단순해지고 마음도 자유로워질 줄 알았던 거예요. 야, 내 삶에 나를 귀찮게 하는 그 가시 같은 존재 하나님이 없어졌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주 후련하고 아유 깔끔하네 그냥. 얼마나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니까 뭐가 되냐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안 좋은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데 뭐 내 마음대로 하거나 뭐 사람 죽든 말든 뭐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제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일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간 어두운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내 삶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네? 내 삶이 부정적이 되어 있네? 내 삶에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있는데?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세상은 살아야 되고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있으니까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어리석은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자니 부담스럽고 귀찮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믿고 가자니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부담스럽고 귀찮으니까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었던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말고 딴 거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거로 내 허하고 좀 불안한 마음을 좀 채워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숭배하게 돼서, 그래서 형상들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막 그러고 난리를 치고 그랬던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욕심, 내가 원하는 욕심, 그 탐심을 하나님의 자리에 딱 놓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난 반드시 이거 이뤄야 돼.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나는 반드시 이뤄야 돼. 이 탐심을 놓고 우상으로 숭배했던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모든 우상 숭배는 인간의 탐욕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욕심이,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 욕심이, 내가 하는 것만 잘 되면 되고 남들은 망하든 말든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그 욕심이 결국 우리에게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히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거 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런 거 원하면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것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뜻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하나님 주시는데요? 제가 이거 원한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저 알죠? 교회 안 다녀요, 성경도 안 읽어요, 예배 안 드려요, 헌금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욕심이고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그게 먼저 있는 거니까. 이런 자기 욕심을 사단 마귀는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기 위해서. 내 안에 욕심을 계속해서 키우고, 너 그래도 네가 원하는 거 해야지, 그거 이루어야지, 안 하면 안 되잖아. 자꾸 이걸 강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게 되죠. 이런 내 안에 있는 욕심이란 우상을 반드시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형상으로 된 거야 갖다 버리면 되지만, 눈에 안 보이면 되지만, 내 안에는 내 욕심, 탐욕은 그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내가 욕심 버리고 내가 청빈하게 살아야 돼, 청렴하게 살아야 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보는 순간 막 생기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이 있어야만 깰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내 욕심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더 이상 이 욕심이 살아서 내 삶을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했지 열정 없는 삶을 살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매일매일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욕심이냐,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왜 죽는다고 그랬을까? 날마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 안에 나는 죽고 누가 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사니까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 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열정이 있고요, 꿈이 있고요, 이런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뭐 있어요. 다 좋은데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을 열정이나 꿈이나 소망이라는 그러한 이름표를 달아서 위장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마음의 보호자의 가운데 놓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짐짓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해놓고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살짝 조용히 옆으로 밀어놓고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한 나의 꿈, 나의 욕심으로 가득한 나의 동기, 나의 탐심으로 가득한 나의 비전, 나의 욕심으로 가득한 나의 열정, 이런 걸 이렇게 쌓아놓고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재밌죠. 하나님 있는 거 알려줬는데 몰라 의도적으로 무시하더니 그래도 불안하니까 하나님 믿기 싫고 그러니까 뭔가 딱 갖다 놓잖아요. 이게 인간의 죄악이었던 거예요. 저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놀랍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다 적어놨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알려줬는데 모른다고 무시하더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더니 그래도 자기가 불안하니까 하나님 믿기는 싫고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딱 갖다가 딱 놓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서 이건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자기 욕심 탐심으로 위장된 우상을 갖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갖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말씀이 내내 마음에 무겁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거나 절망시키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도 넘쳐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실수했고 실패했고 뭔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고통받고 그게 다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고 느끼고 보게 됐을 때,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간절히 살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삽니다. 당장의 삶 가운데 징계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뒤로 하고 내 안에 탐욕과 욕심으로 만드는 그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갖다 놓고 그것을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하며 그 주님만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 보실 때 늘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거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혹 우리 안에 내가 만든 나의 욕심과 탐욕의 우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삶의 간증을 통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